수요일 2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육체도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자, 쭉 올려주시고 좌우로 크게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목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 네, 손목 발목 한 번씩 풀어주세요.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새벽 2부 기도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진행해왔던 속지 맙시다 시리즈가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이 52번째 시간으로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작년 11월 8일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 개똥 철학에 속지 맙시다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의 만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쉼없이 올 수 있었기에 참으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 시리즈의 제목을 이상히 여기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목사님, 소가만 살아오셨어요? 왜 이리 맨날 속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또 뭐에 속으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등등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회 정도 했을 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잘 모르고 또는 오해해서 또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는 착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한 주 더 해나가면서 어차피 1년이 52주니까 52번까지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52번째가 바로 오늘인 셈이죠. 그리고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속지 맙시다의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0여 회의 속지 맙시다를 외치면서 나름 성경의 진리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이 또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곧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는 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알게 된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50여 회의 새롭고 그리고 새로 받은 은혜들의 지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여서 마치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다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지식을 남을 판단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면 결코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52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의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맙시다의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바로 이 배움, 특히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우리에게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이 선교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초기 선교사분들이 얼마나 이 배움, 즉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도와 선교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왔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끝내는 참된 진리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속지 맙시다 시리즈를 50여 회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식으로 진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듯이 52개 제목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서 한 사람도 진리에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4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발이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지식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했으나 방향이 틀렸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하기도 하고 방향도 맞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예를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밑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나 어떤 선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귀신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에 내가, 여기 예수님인데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타락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모른 척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난 너를 이런 사역자로 부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움이 지속적으로 있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아직 못 입은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지만 중생이 없는 경우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듭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거듭났나? 중생했나라고 마음에 이렇게 꺼림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모래 위나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탕류가 넘실거릴 때 이런 집들은 휩쓸려 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추,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홍수나 탕류가 나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것을 성경은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반석 위, 즉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배움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그 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들은 것, 그가 배운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운 것을 행하지 않으면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들은 것 하나 둘씩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행했지만 방향이 틀린 경우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 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배움이 있어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지금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려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차례대로 욥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제3자가 들으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이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운 내용의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욥의 사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새벽에 네 가지를 하니까 정신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더 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첫 번째는 출발이 잘못된 경우, 출발을 하고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행했으나 방향이 틀린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은 맞았지만 그 사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때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움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이를 따르는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잘 행동하고 살고 실천하는지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 1년 동안 속지 맙시다 시리즈 설교를 또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52번째 시리즈 설교를 마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움이 전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나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깨달으시기를 이를 설교한 한 설교자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내용을 다 배웠고 안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자신을 속여서 마치 나는 이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야, 나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 라는 교만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난 이제 이만큼 알아 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도록 내가 듣고 배운 말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순모임의 그런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이 내 안에 잘 소화되고 내가 손과 발과 행동으로 잘 드러나는지를 늘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배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속지 맙시다 시리즈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배움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셔서 적힌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숙면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된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잘 감당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과 또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가져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